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워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불로 멸망을 하시는 것 아닙니다. 노아의 때처럼 물로 심판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괜찮은 듯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의 판단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보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불의가 뭐냐면 진리를 부정하는 거.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여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우리의 그 잘못된 점을 딱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치고 나가야 돼요. 경건치 않음이 뭐냐? 경건치 않다는 건 죄로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세상에 물들고 죄에 물들고, 결국은 노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외에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경건치 못하다, 불의하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혹시나, 우리는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였지만, 인정한다고 인정을 했지만, 혹시나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가. 근데 우리가 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끝도 없이 바라봐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그는 무소불위하시고 어느 곳이든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대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의 놀라운 지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크신데 내 수준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나의 수준만큼만. 그나마 조금 영적으로 깨이고 조금 낫다, 다른 사람도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낫다, 그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 그것만큼 교만하고 건방진 게 없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아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 회개해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내놔라, 아무리 해놔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것은,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데 나는 요만큼밖에 몰랐구나. 창조의 하나님, 근데 그 창조를 다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았지만 얼마나 높으신지 몰랐던 거예요. 그 앞에 무릎 팍 꿇고 회개할 때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회개했다니까요. 뭐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율법으로서 흠이 없다 그랬으면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면해야만, 그래야 내가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의 불신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불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불신,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불신과 나도 모르는 죄악이, 정욕이 많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으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 읽으셨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지키며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우리 나도 하나님 거요, 내 인생도 하나님 거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거 우리 들었잖아요. 근데 시간도 내 것처럼, 물질도 내 것처럼, 내 몸도 내 것처럼, 내 인생도 내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 입술도 내 거인 것처럼, 내 눈도 내 거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갈까, 뭐 좀 재밌는 거 해볼까, 그 고민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건 당연히 불신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도 내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육신의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만큼, 영적인 눈이 열리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깨달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심정을 다 알 수 없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항상 고민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한 시간을 살더라도, 한 달을 살더라도, 10년이든 100년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우리 실제로 우리들을 살펴보면. 그 다음에 또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눈 못 떴으면 어떡할까? 눈을 못 떴다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아기를 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어렸을 때 엄청나게 극성스러웠거든요. 집에 있는, 장롱에 있는 이불을 다 끈에다가 이렇게 깔아요. 그리고 엄마 화장대에 올라가가지고 공중 회전을 하면서 뛰어내려요. 지금 보면 애들끼리, 저랑 내 동생이랑 둘이만 있는 집에서
그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으니 어디 한 군데 안 부러지고 멀쩡하게 살아남은 것도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살아있는 것도 정말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지능을 주셔서 위험을 피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감사하며 사느냐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느냐고요. 전 세계에서 인생에 제일 불만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 같아? 맞아.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열심히 살면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가졌는데 더 가져야 된다 그러고, 부족함이 없는데 막 나는 모자란다 그러고, 막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왜?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달아줬더니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꾸만 내가 저놈보단 잘 살아야지, 내가 저놈보단 잘 살아야지, 내가 이거보단 잘 살아야지, 야 나보다 앞서가는 놈, 나쁜 놈. 희한한 정서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감사는 어디 가고, 감사는 어디 가고. 아프리카 가보세요. 물 한 병, 페트병 하나 주워가지고서는 나야 이러면서 막 물 들어가갖고 막 2km 3km 가서 물 한 병 떠가지고 오다 자빠지면 다 쏟아버리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안 부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찬양을 누가 부르냐? 한 의사쯤 되면, 성악가 정도 되면, 연예인 정도 되면, 사회적 어떤 위치에 오르면. 그게 아니에요. 아멘. 당신은 그게 자랑이냐? 난 예수 믿은 게 자랑이다. 아멘. 난 구원받은 게 자랑이다. 아멘. 우리 생각 속에 한국의 정서가 박혀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전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해요. 저는 행동으로 옮기고, 모인다 그러면 또 갔다 오고,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러나 한국적인 정서와 하나님 복음이 맞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독이 들어온 거예요. 독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못된 게 들어온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다. 아멘. 감사하지 않는 건 죄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해. 교회에서 딱 있어 보면 집이라도 한 채 사야 감사헌금. 근데 더 줄어들어. 왜요? 왜? 할부 갚느라고 감사헌금 더 줄어들어요. 자동차 한 대 딱 사면 주님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할부 내야 되는데 딱 줄어. 보면 알잖아요. 저는 사실 재정을 제가 들여다보진 않지만 감각으로 알 수 있어요. 감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6.25 피난인데 어디죠? 동남부두에서 동남철수? 흥남철수. 동남은 우리 지방이고 흥남철수. 흥남에서 우리가 대피하고 철수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 딱 직후에 고아들, 부모를 잃은 사람들, 그 세월 속에 정말 가난하고 먹을 거 없어서 남의 나라 사람이 차 타고 가면 기분이 또 초콜릿도 이렇게 해갖고 초콜릿 하나 얻어먹는 사람들. 지금 이 나라에 와서 지금 우리가 입는 옷들이요, 이거 외국에 수출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인기가 많습니다. 입던 건데도. 근데 우리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대학에 치여서, 직장에 치여서, 스펙에 치여서, 집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 오전 예배 때 제가 세상엔 두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제가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왜 감사가 없는지,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럼 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생명과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좋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시대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아세요?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세상은요 엄청나게 변해가요. 100년의 시간이, 변화를 겪을 만한 시간이 5년, 3년, 1년 만에 팍팍. 지금은 현금 안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애도 현금 주면 잘 안 좋아해요. 카드 한 장 달랑 들고 가는 거 좋아하지. 아니야, 현금 좋아해? 현금 좀 줘요. 좋아한대. 돈 좋은 건 아는구나. 우리들이 정말 시대가 바뀌어간다니까. 현금 좋죠. 왜?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근데 쓸 데가 없어요. 돈통이 있습니까? 느는 데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다 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지금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막 바뀌어가요.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어가는지 엄청나게 빨리 바뀌어갑니다. 그럼 그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 우리 생각들이 어떻게 돼가냐? 막 타락해가요. 신종 타락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타락이 엄청나게 빨라졌다. 또 육신의 생각이 발달해가면서 그 세상의 흐름이 막 빨리 가니까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막 바뀌는 거예요. 막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랬다가 안 가도 된다 그랬다가 막. 지금은 참 그렇습니다. 대학교 가는 게 옳다고도 말 못하고 안 가는 게 옳다고도 말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봐야 아는 시대가 됐다. 한 80년대는 대학만 가면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90년대가 되니까 싹 다 대학교 간 거예요. 2000년대가 되니까는 대학교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아. 대학교에서 못된 것만 배워갖고 와가지고, 못된 놈하고만 배워갖고 와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전대련부터 시작해서 대학교에서 집단 행동하는 거, 수업 빼먹는 거, 땡땡이 치는 거,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오죽하면 어떤 교수님은 수업 시작할 때 출석 불러요. 3시간짜리 수업이면 수업 시작할 때 출석 부르신다고. 어떤 분은요 1시간 반 때 출석 불러요. 중간에 출석만 부르고 도망가는 놈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끝나고 불러요. 도망가지 말라고. 그 학생들은요 끝나고 부르는 교수님 수업은 중간에 들어가고, 중간에 부르면 놀다가 중간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고, 앞에만 부르면 출석 부르고 예 하고 도망가고. 우리 대학생들 이제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대학교 등록금이 만약에 한 300만 원 한다 그러면 저는 대학생들이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와, 휴강이다 너무 좋지, 공강이다 너무 좋지. 근데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일주일에 너 몇 학점 듣냐? 너는 20학점. 알뜰하게 듣네. 너는 18학점. 지현이가 1등이네. 그럼 일주일에 18시간이요. 일주일에 18시간. 몇 주 수업합니까? 15주? 그렇지, 서너 달 하잖아. 서너 달. 한 15주라고. 그럼 20학점에 20 곱하기 15주.
그럼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15. 어휴, 이게 계산이 된다고요?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다니까. 기본 평균 IQ가 120이래요. 120, 100에서 120. 전 세계에 가면 1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 막 받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100 넘었다 그러면 100밖에 안 돼? 대단한 거요. 대단한 거. 그 300시간. 자, 등록금이 얼마? 300만 원. 시간이 몇 시간? 300시간. 그 1시간에 얼마? 10,000원. 그 3시간이면 한 사람당 10,000원씩 내고 듣는 수업이요. 30명이서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만 앉아있으면 교수가 30만 원씩 받는다니까. 내가 1시간에 10,000원씩 내는 수업이요. 1시간에 10,000원씩 내는 수업이라니까. 근데 도망가? 돈은 그냥 버리고 머릿속은 비어있고. 근데 도망가? 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그 좋은 머리를 꼭 나쁜 데만 잘 쓰더라고. 좋은 데다 써야 되는데 나쁜 데만 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분명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빠져볼까? 어떻게 하면 덜 가볼까? 우리 교회는 뭐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살살 해볼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조금이라도 덜 해볼까? 머리를 거꾸로 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이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건 영적인 감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다.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고,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똑같고, 회개를 해도 안 해도 똑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찬양을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똑같고,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우리는 그게 똑똑한 줄 알죠. 교회를 좀 스마트하게 다니는 줄 알죠. 똑똑하게 다니는 줄 알죠. 지혜로운 줄 알죠. 난 잘 조절하는 줄 알죠. 난 교회에 다니지만 그렇게 빠진 건 아니라니까. 그렇게 빠져야 돼요. 그렇게 빠져야 돼. 푹 빠져야 돼요. 예수 믿는데 나는 너무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너무 그렇게 좀 해. 너무 그렇게 좀 믿어야 돼요. 천국을 넉넉히 가야지. 그러면 난 학교를 다니긴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 건 아니라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나 회사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야. 좀 곧 잘리겠구나. 곧 잘리겠구나.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스스로는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자, 마셔. 그게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에게 속는 거다. 세상 풍속에 물든 것이다. 세상 풍속에 물든 거라니까요. 지금 시대에는 그런 말씀들을 잘 안 하지만, 우리 90년대 때는 뭐가 중요하냐 물어봤어요.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90년대 때는 100% 이거였어요. 지금 시대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왜냐? 교회를 먹여 살리려고 다닌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세상이 교회에게 씌우는 프레임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 주는 돈으로 받아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래서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거는 영원한 시간을 위한 거예요. 요거는 그냥 내 100년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10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한 거. 그러나 100년 먹고 삽니까? 너 마셨냐? 와, 하나 또 마시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정신 차려. 아멘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을 허용하면 육체가 잠들어 버려요. 육신의 생각에 잡념에 끌려다니지 마. 우리 예배 시간에요, 진짜 육신이 피곤해서 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다가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다른 생각이 살짝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냐,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가 중요하냐?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없어요? 천국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 고백을 마귀가 두려워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뭐가 중요합니까? 천국!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 아, 네가 천국 가고 싶구나. 그럼 내가 믿음을 줘야겠구나. 마귀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놈 봐라, 큰일 났네. 천국 간다 그러네. 큰일 났네. 자신에게 대답을 못해. 역시 너는 내 밥이야. 역시 너는 내 밥이야. 너는 절대로 세상 못 버려. 마귀 입장에서 보세요. 자신만만해진다니까요. 마귀가 자신만만해져요. 우리가 아멘하지 못할 때,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 우린 대답은요, 여긴 평가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믿음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줄로 믿고 아멘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 마귀가 비상이 걸리지. 그럼 마귀가 우습게 여기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 마귀의 밥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우상이 뭐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과 하나님과 바꿔버렸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요, 성도의 타락이요, 끝없는 죄의 타락입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세상 것으로 바꾸어 세상 풍속으로 바꾸어 육신의 정욕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뒀대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봤을 때 미련한 마음, 21절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나 우리가 잘못할 때에 강하게 경고하셔야 되는데 경고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기도해, 말씀을 읽어, 예배를 드려, 회개해, 죄를 끊어내,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둔다는 거예요. 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 생각에 우준하게 되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방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으십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그 찬양의 가사들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지금 당장 구원받은 것처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해방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찬양하겠느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심정 안에 들어가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찬양해도 감동이 없고 그런 겁니다. 영적인 감각과 성령의 감동이 희미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때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성령의 감화가 희미해졌다.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데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잘한다 못한다, 우리 안에 인생에 들어오셔서 천국 가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쪽으로 와야 돼,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잘 오고 있어,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죄를 짓든 교회 와서 은혜를 받든 그게 그거와 같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그게 그것 같은, 오히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졌다. 영적인 감각이 거의 무뎌져서 식물인간처럼 막 칼로 찍어도 송곳으로 찔러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우리가 영적으로 아픈 줄을 모른다면, 죽는 줄을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진노는 이거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 다음에 오실 것이냐, 환난 전에 올 것이냐, 저는 환난 다음에 오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그냥 오시잖아요. 그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 오셔서 이름 부르신다면 이름 불릴 사람 누구 있어요? 그러나 차라리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소망 중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난 이기는 것도요,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고 싶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고 믿어지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순교입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믿고 싶은 사람은 내 지식으로 믿은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판단으로 교회 다녀온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교 못합니다. 막 순교 어떡하지? 하긴 해야겠는데 어떡하지? 포기하고 말아버리죠. 왜냐? 순교의 현장 칼날이 딱 다가오는 순간 그 다음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손을 딱 붙들고 가시는 사람하고 손을 안 붙들어 주시는 사람하고 딱 티가 나니까. 근데 믿어지는 믿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현장을 바라보면 잘 보세요. 막
서로 미루고 막 순교하면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죽으면 지옥 안 가겠지, 이래서 순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면 안 돼? 내가 먼저 가면 안 돼? 정말 내 평생의 소원 하나만 얘기한다면 너 나랑 자리 바꿔주라. 내가 너보다 먼저 주님 만나고 싶어. 내가 너보다 먼저 순교하고 싶어. 앞다퉈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시키면 시킬수록 100명을 죽이면 10,000명이 늘어나고, 하나를 죽이면 100명이 늘어나고, 그게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야지. 내가 믿는, 그러니까 이게 신념의 믿음은 절대로 순교 못합니다. 믿음의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내어 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가 신념으로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왜? 들었거든. 교회 와서 들었거든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옥 가면 안 되겠거든요. 계산해 볼 때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 믿음이 되어서 내가 지옥 가겠구나, 내 안에 진짜 무서운 죄가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개입하셔야 돼요. 확실한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말하려고 할 때, 내가 행하려고 할 때, 먹으려고 그럴 때, 자려고 그럴 때, 앉으려고 그럴 때, 누우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손대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물 위를 걸어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회복이요. 이게 영적인 회복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영적인 감각의 회복.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무엇으로? 우슬초로. 우슬초는 뭐냐? 피를 찍어서 제물에 바르던 역할을 하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걸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나는 믿는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육신대로 살아왔던 그 죄가 해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게 발라서 오늘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피로써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향한 관심과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음성을 멈추지 마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진단이 되니까. 한 가지 오해가 있어서 제가 풀어드리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안다니까.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시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그 사정을 하나하나 맞다면 그럼 한 사람만 맞아야지. 여러 사람이 각자가 다 내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한 번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번 말씀하시는데 각자의 이름으로 다 들리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내려올 때 우리 지구에 있는 85억 인구를 다 쫙 리스트 뽑아가지고 이렇게 부른다면은 한 2박 3일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시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에 동시에 딱 불렀을 때 각자 내 이름으로 딱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선에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의 상태를 그대로 알고 계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복하면, 예수의 피로 회복하면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찬양이 막 내가 눈물 짜내는 찬양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막 진짜 나타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의 기쁨이 막 솟아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막 무릎 꿇고 찬양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게 퍼포먼스인 줄 알아. 그게 어떤 쇼맨십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시면,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신다면 구원 받은 자로서의 그 구원의 기쁨이 지금 당장 나에게 임해서 구원의 확신이 엄청나게 내 안에 확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다 싶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어떻게 무릎을 안 꿇을 수 있겠는가. 손 막 드는 것이, 이것이 쇼맨십이요 퍼포먼스인 줄 알아요? 표현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온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야 표현 좀 해, 그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것이. 모션을 어떻게 할까요? 뭐 손을 이렇게 들을까요? 각도는 어떻게 할까요? 안 가르쳐 주는 것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인격적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인격적인 고백을 하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난 다리가 좀 더 길다? 자, 다리 길게 해드릴게요. 팔도 좀 길다? 머리숱도, 머리숱 대머리는 아니니까. 자, 우리 이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형상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냐?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만한 모습이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모습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만드셨어요. 대단하게 만드셨어요. 엄청난 기능을 가지게 만드셨어요. 모세랑 다윗이랑 우리랑 틀린 게 뭐 있어요? 베드로랑 바울이랑 우리랑 틀린 게 뭐 있냐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간신히 교회만 다녀요? 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안 합니까? 성도는 능력 없어도 됩니까? 성도 능력 있어야 돼요. 성도 능력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마귀 역사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 육신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능력 있어야 돼요. 능력 없이는 신앙생활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한 게 뭐냐? 꼭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걸. 우리 애가 방학했다가 개학을 하든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넘어가면 뭐가 필요한지를 다 본단 말이에요. 실내화는 맞는지, 연필은 있는지, 필통은 있는지, 가방은 괜찮은지 다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 내 IQ로 깨달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 신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내 육신의 경험 외에 더 믿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도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순교 앞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야, 저 칼날에 내가 베어지면 천국 간다.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셨다.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확신의 믿음. 그러면 순교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순교의 믿음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순교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대단한 사람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 내 영의 상태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 왜 그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준해져서 그래요. 세상에 물들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 내 심령이 굳어지고 내 심령이 완전히 굳어져서 메말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받아지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의 첫 소절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온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의 결과가 뭐냐? 영감이 떨어진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만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자이시라.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영에 물들어 있던 죄악을 씻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말씀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에게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실패해요. 100% 실패합니다. 열심히 노력의 신앙생활은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처럼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 신념으로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을 사모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게 될 만큼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던 믿음을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